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하나님이 우리 이름을 기억하십니다. 기억하십니다.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끝이에요. 아멘. 하나님 승리 곧 누구 승리입니까? 우리의 승리. 아멘. 하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삶의 승리가 날마다 넘치는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앞에 승리를 확인하며 살아갑시다. 승리를 확인하며 살아갑시다. 한 번 더 승리를 믿고 바라보고 걸어갑시다. 걸어갑시다. 할렐루야. 날마다 그 성결한 삶이 은혜의 삶이 펼쳐지길 축복합니다. 너무 아쉽죠. 마지막 시간 되어져가지고 참 감사한 게 목사님하고 잠깐 나눴었지만 우리가 이 부흥회를 이 부흥성회를 하나님의 정말 감동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강권하심이 있어서 코로나 시기지만 전혀 뭐 코로나 때문에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또 주저함이라든지 걱정이라든지 두려움이라든지 이런 거 전혀 없이 하나님께서 평강 가운데 이 시간을 준비하셨고 우리가 주장하셨고 인도하셔서 우리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큰 은혜의 시간 되어졌고요. 무엇보다 하나님 앞서 향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말씀을 준비하게 하시고 또 이 시간을 기도하게 하시고 또 달려가게 하시고 또 앞으로도 이 시간을 기억하는 가운데 이 시간이 우리 인생의 대전환점이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목사님을 세차한 거 얘기하셨잖아요. 사모님도 그러고 목사님도 그러고 오기 전에 좀 하지. 이렇게 오기 전에 좀 해주시지. 사모님도 그러고 목사님 오기 전에. 저도 오기 전에 하면 좋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죠. 하나님이 이걸 상징으로 삼게 하십니다. 작년에도 와가지고 세차를 전혀 그러니까 내부 세차도 그렇고 내부 세차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때 목사님 와가지고 너무 더러운 거야. 차가. 그래서 한번 딱 그때 했어요. 하고 났더니 너무 깨끗한 거죠. 근데 1년 지나면서 본 게 뭐냐면 그 전보다는 깨끗해. 할렐루야. 근데 여전히 좀 더러워. 1년 지나고 나니까 왜냐면 제 1년 동안 세차를 한 번도 안 했거든요. 세차 한 번도 안 했어요. 근데 이번에 다시 했어요. 하면서 뭐 하나? 리프레시, 리커버리 하나님께 전환시키시는 거예요.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떻게 이제는 순전하게 성결하게 걸어갑시다. 할렐루야. 저는 제가 살 타면서 이제 그것을 우리 안에서 같이 이뤄가길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차를 볼 때마다 어떻게 날마다 새 차처럼 아멘.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목사님 오셔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베푸신 게 그거예요. 우리가 새롭게 됐다는 거.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 말씀 안에서 아멘. 성령 안에서 아멘. 도포 기도를 통하여서 아멘. 우리가 어떻게 이 마음의 온도를 지켜가고 그 믿음의 그 소망의 온도를 지켜가고 아멘. 어떻게 그 성화의 걸음을 그 신실함을 걸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목사님께서 다 아주 기가 막히게 1년, 2년, 3년 차에 딱 세팅을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시간을 베푸시려고 허락하는 시간을 미리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내년에 한 번 더 모실 거예요. 이제는 왜 모실 거냐면 우리가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우리를 이렇게 다르게 하셨습니다. 아멘. 그 1년 동안요 아주 주구장창 아주 주님만을 바라보고 정말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걸어갈 축복합니다. 도전을 축복합니다. 한 달에 한 번 말씀 통독하고 아멘. 개인적으로 통독하고 아멘.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내 삶 말씀이 나를 깨우시고 아멘. 말씀을 빛이 비춰주고 아멘. 그 영광의 삶을 살아갈 축복합니다. 그러면 말씀 안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제가 목사님 3년 지켜보면서 제가 그 지점이 제일 어려운 뭐지? 왜 목사님께는 그 20분이라는 시간 안에서 그 놀라운 영광이 나타나는데 왜 우리 가운데는 왜 이 영광의 역사가 이 빈번하게 또는 정말 그 기가 막히게 일어나지 못할까? 일어납니다. 아멘. 일어났고요. 일어나기도 하고요. 앞으로 일어날 겁니다. 아멘. 그런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였냐? 말씀. 아멘. 말씀. 그러니 앞서 행하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 말씀을 부으시고 아멘. 인도하셔서 아멘.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는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 계속 그 시리즈 시간 속에서 우리 가운데 베푸시는 기대되고요. 목사님 나오실 텐데
기대하는 마음으로 정말 이전과는 다른 정말 이번 성회를 통한 목사님을 통해서 일하신 역사를 믿고 바라보는 가운데 승리하는 시간 되게 축복합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하나만 사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뭐 여러 가지 좋은 말들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게 그죠?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고 실제로. 그리고 저는 부흥회를 위해서 보통 7시간 기도하는데 6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마음을 쉬게 하시고 가볍게 하시고 그리고 여기 와서도 열심히는 했지만 좀 다른 게 주님이 멍에를 같이 지고 계시다는 게 훨씬 더 강했지. 내가 막 이런 쪽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냥 나는 성실히 했을 뿐이고 시간이 어찌 가는지 모르겠고 각 강의마다 각 부흥회마다 하나님이 하신 게 느껴지고 그래서 저는 뭐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사람 오늘 아침에도 했죠? 그 사람에게 일어난 일은 나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왜 썼냐면 성경에 일어난 일이 어제나 오늘이나 너에게도 지금 일어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성경을 쓴 거고 목사님들, 부흥사님들 오셔갖고 이런 일이 있었다 저런 일 그거는 공유더라고. 공유더라고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여러분 세상 말로는 부러워하면 지는 거지만 성경적으로는 부러워하면 내 것이 돼요. 저는 여러분의 교회가 부러워요. 기도를 우리 교회보다 더 뜨겁게 해서 솔직히 부러워요. 근데 부러우면 지는 게 아니라 내 것이 되죠. 엘리사처럼. 저 사람의 건강을 부러워하고 저 사람의 충만함을 부러워하고 좋은 거 부러워해서 은사를 부러워하고 그 전도 목사님이 받는 그런 재정적인 복을 부러워하고 그 부러워하면 세상적으로 지는 거지만 우리는 부러워하면 우리에게 와 있는 것을 보면서 너무 행복했어요. 야, 이거 정말 비밀이구나. 부러워해야겠구나. 당신에게 있는 것이 내게도 공유되게 하옵소서. 아멘. 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4장 5절 오늘 읽어야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에서 8절 시작.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갑자기 7번째 시간이 됐습니다. 어떻게 시간이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3박 4일이 지나갔습니다. 천국에서도 순식간에 시간이 지나가겠지요. 지옥에서는 시간 자체가 괴로움이겠지요. 우리 주님, 천국 같은 부흥회 또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삶으로 천국 같은 나머지 삶 그리고 영생에 이르는 삶으로 더욱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정한 자 앞에 서서니 주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들을 하시기를 원하고 말씀을 듣는 중에라도 몸과 마음이 치유되고 하나님 고치고 깨끗게 하시고 기름 부으셔서 달려가는 인생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영혼을 구원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게 해 주옵소서. 주님을 내 영혼에 모시고 또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시키는 그런 영혼의 구령차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부정한 자 앞에서 싸우니 주께서 일하시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우, 7번째나 이렇게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오는 분들이 대부분이고, 정말 하나님을 추구하는 자에게 상 주신다 이런 것을 여러분 경험하시길 바라고, 이따가 간증하실 분들은 좀 간증하셔서 서로 나누는 것도 되게 중요하죠. 그러면 풍성해지죠.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거죠. 하나님께 가능하죠? 뭐가 가능해요? 뭐가 가능해요? 제일 중요한 하나님께 가능한 것이 뭐냐 하면, 안 믿던 사람이 노뱀이 이렇게 된 것처럼 예수님이라는 완벽한 죄의 치료, 완성되신 치료제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제가 기도 중에 보여주셨다고 그랬죠? 십자가 보혈을 보여주시면서 이 방법 외에는 없었기에 이 방법 썼다. 한마디로 우리 죄를, 영혼의 죄를 고치는 방법은 이 방법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오열을 하면서 잊을 수 없는 그 사건을 제 책에도 기록해놨죠. 하나님 편에서 이것은 굉장히 잔인한 방법이었고, 우리를 위한 방법이었고, 죄의 유일한 해독제입니다. 평생을 가서 어디 가서 빌고 비나이다 해봤자 죄는 씻기지가 않아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가, 우리가 찬양하면서도 그걸 잘 믿지 못할 때가 있는데, 유일한 해독제. 뱀에 물렸을 때 유일한 해독제죠. 그래서 예수님이 광야에서, 민수기 21장에 광야에 노뱀을 달아라. 니들이 뱀에 물렸는데 그 노뱀을 쳐다본 즉 살리라면서 그게 나다. 양이 뱀이 돼서 저주를 받아서 거기에 시선을 꽂힌 자에는 그 시선을 꽂힐 때, 즉 안 믿는 사람이 이 교회에 와서 또 우리를 만났을 때 우리는 뭘 해줘야 되냐면, 장대 위에 모세가 해야 될 일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저 뱀을 쳐다보면 낫는다고 하셨다. 안 쳐다보는 사람도 있죠. 아주 고집이 세서. 그러나 쳐다본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살리라. 왜냐면 쳐다볼 때 능력이 흐르는 거거든요. 그냥 쳐다본 게 아니라 진짜 똑바로 살고 싶어서 산다면.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이 교회에 왔을 때, 오늘 점심에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안 믿는 사람이 교회에 왔을 때는 십자가에서 보혈이 흐르는 것을 보면서 시선을 집중해서 볼 때 거기서 다운로드가 되는 거예요.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마음에 큰 고통이 해독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오직 보혈의 능력이에요. 그것이 가장 우리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최고의,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그 영역이죠. 또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 또 뭐예요? 마음을 고치죠. 왜냐하면 우리 마음은 이래저래 이 상처난 부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정신과에서는 약을 주지만 주님은 고쳐버려요. 몸 당연히 고치죠. 제가 증인이에요. 몸과 마음이 저만큼 망가졌던 사람이 많지 않을 거예요. 차라리 이런 생각도 많이 했죠. 여하튼 그러나 하나님께는 가능해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를 고치셔서 증인되게 하시는 거예요. 영을 고치고 정신도 고치고 몸도 고치고, 고친 다음에 어떻게 해요? 거기에 기름 붓고 힘주고 해서 달려가게 하는,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치료가 일어나게 하시죠.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움직이는 와이파이가 되자. 움직이는 와이파이. 제가 전도한 사람들이 교회에서 구원받을 때도 상당히 많았지만, 참 이렇게 생각해 보면 군대 PX 안에서, 사무실 안에서 자살하는 층, 또 교회의 사무실 안에서 정말 하나님 계셔요? 막 이런 경찰관 시험 보는 학생, 또 교회가 아닌 그곳에서 방에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영혼이 거듭난 사람들이 꽤 많아요. 도대체 왜 그럴까? 내가 성령이 충만하면 내가 움직이는 교회가 될 수 있다라고 나는 생각이 들어가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성령 충만해야 되죠.
우리가 예수님이 마지막 했던 말이 뭐죠? 성령이 임하면 권능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약해지면 성령 충만함이 안 되면요, 항상 약한 삶을 살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부탁한 말이 뭐예요? 성령이 임하면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성령이 임하면 권능 받는다. 증인된다. 이거를 주님께서 하고 가신 거예요. 성령 충만을 위해서 어느 정도의 기도 시간이 필요할까요? 제가 볼 땐 40분에서 1시간 정도는 최소한 해야 돼요, 아침에. 예. 내 영혼이 긍정이 되고 열정이 되고 충만함이 되고 스스럼 없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입에서 나오는 충만이 뭐예요? 가득 차서 흐르는 게 충만이잖아요. 힘이 있는 거죠. 아멘. 성령이 임하면 권능 받은 사람이 돼서 베드로 보세요. 그 조그만 어린 종이 여자 종이 얘기할 때도 무서워했던 사람이 치킨 같은 사람이 나중에 라이온 킹이 되는 거죠.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날 때부터 걷지도 못하는 그 사람한테 응가고 그걸 얘기한다는 자체가 충만한 거예요. 그것도 기도하고 나오는 상태가 아니었어요. 기도하러 갈 때 정도라면 이미 아침에 끝내주게 기도했다는 거잖아요. 언제나 예비된 충만함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제 성대 기도학생회에서 간사를 좀 했었어요. 근데 성령 충만함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살다 보니까 거기 무용과 애들이 있어. 처음 무용과 생겨갖고 남자애들이 좋아했었어요. 저는 그 유혹에 넘어가지는 않았죠. 여하튼 그 중에 이게 허리가 아픈 이 친구가 있어요. 지금도 뭐 어디 큰 원장을 하더라고. 근데 그냥 거기서 성경 공부를 했을 뿐인데 그냥 이 통증이 허리, 배 이런 통증이 그냥 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우리가 하늘나라의 어떤 지부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쇠젓가락 아세요? 쇠젓가락을 저기다 꽂았어요. 그 220V 꽂았어요. 쇠젓가락을. 그거 만지는 사람 어떻게 돼요? 감전되죠. 여러분 그런 목표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능력은 없어요. 그런데 능력에 꽂힌 우리들은 남이 잡으면 거기 은혜가 흐르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은 하나님께 꽂히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전류가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중요하죠. 그냥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그냥 해야 되니까 종교생활 해야 돼, 은혜생활 이거는 너무 힘든 일이에요. 그냥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병이 났고 속에 귀신이 내재져 있던 사람이 드러나서 치료되고 이런 것들이 내가 배운 적이 없어요. 그냥 성령이 임하여 전도사도 아닐 때 그랬어요. 전도사도 아닐 때. 한 명은 이제 교회 사무실에서 이건 전도사 때죠. 사무실에 경찰관 지금은 좀 간부가 됐겠죠. 그때 근데 와갖고 물어보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계시냐? 그런데요, 내가 충만한 상태가 되고 그 사람이 정말 그 어떤 구원에 대한 그런 질문이 되니까 자기가 아는, 우리 이 교회에서도 기름 부음이 있고 또 이렇게 은혜가 오고 이런 거 알잖아요, 그죠? 그 장소적인 은혜가 있잖아요. 근데 그 사무실에 2명이 있는데 마치 바울과 신라가 빌립보 감옥에 있을 때 모인 곳이 진동하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진동까지는 안 했지만 난 정말 느껴서 주님의 그런 함께함. 여러분 온도를 볼 수는 없지만 느낄 수는 있죠. 온도 보여요? 내가 지금 여기 딱 보니까 21도 될 것 같은데 느끼죠? 보진 못하지만 느끼죠? 추운 거 느끼죠? 성령이 같이 있는 게 느껴져서 제가 얘기했어요. 십자가에서 피 흘렸다. 주님이 피 흘렸다. 그리고 정말로 믿어봐라. 와, 영혼에 예수님을 정말 믿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데 영혼에 진동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냥 성경 공부나 성경 공부 다 참석해서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가 충만함을 오늘 아침이잖아요. 우리가 충만함을 유지하고 경건함을 유지한다는 건 한 영혼과 직결되어 있는데 마귀는 그게 싫은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우리를 쓰러뜨려야지. 우리를 묶어야지. 못하게 해야지. 그만큼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고 그런 길을 가면
하나님과의 강력한 만남이 사람과의 강력한 만남을 연다고 믿습니다. 아멘. 되게 중요한 사실 아니에요? 하나님만 충만히 만나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충만히 만나고 나면 사람과의 만남을 하나님이 주선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 거꾸로 얘기하면 내가 하나님께 정말 충만히 살고 경건하게 사는데 전도할 일이 안 생기고 사역할 일이 안 생긴다? 요거는 말씀대로 기도 안 했을 가능성도 있고 뭐 죄를 좀 회개 안 했거나 뭔가 문제가 있어요. 이거는 베드로가 충만히 사니까 건수를 주잖아요. 안전병에. 그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가 복받을 건수를 언제 주냐면 하나님과의 만남이 강렬했을 때, 강렬할 때 그 사람과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저께 얘기했죠. 아들, 우리 자식이 2명이 있는데 그 중에 앓고 있고 병들어 있고 고민에 쌓여 있는 그 애한테 심부름 잘 안 시키죠 우리? 왜? 승질 건드렸다가 나랑 관계 안 좋아질까 봐. 그죠? 그런 생각도 있죠. 근데 건강한 자식한테 심부름을 시킬 수가 있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건강, 영적인 건강을 누릴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놀라운 만남, 충만한 만남.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 정도는 기도해야 되지 않니? 마태복음 26장 40절. 그렇게 우리가 충만하게 깨어있을 때 하나님은 일을 맡기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일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합당한 셀러리맨, 그 합당한 월급들이 오는데 그것이 건강, 성령, 재물 뭐 이런 것들 오는 거죠.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면류관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 기쁨이요, 빌립보서 4장이죠. 내 기쁨이요, 내 면류관인 자들아 이렇게 얘기하는 빌립보 교회한테 면류관. 한 번은 이제 교회에서 기도하고 이렇게 나오는데 저보다 몇 살 많은 이제 유망한 권투 선수였던 이제 회사원이죠. 그 사람을 이렇게 만나게 됐어요. 근데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굉장한 누가 자기를 모욕하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 원수 앞으로 거의 가는 거의 그런 상태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과 잘 조금 만나는 상태이기 때문에 또 만남을 주선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안 되십니다 하면서 이렇게 쫙 이제 서로 그러면서 교회에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보게 했고 저는 하나만 얘기했어요. 교회 오면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의 보혈로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걸 계속해라. 계속해라 그래서 1달 동안이나 2달 동안. 근데 거듭남이 일어났죠. 그래서 영이 이렇게 죄 용서 받고 이렇게 펄떡 살아났어요. 그리고 새벽 기도하고 정말 한 8년 정도를 교회 체육관을 만들어서 체육관 전도를 했어요. 권투 전도를. 그래서 제가 좀 배웠어요. 잘하진 못해요. 그러나 배웠어요. 자, 지금 무슨 얘기하냐면 하나님과의 강한 만남이 사람과의 만남을 또 능력들이 이렇게 나가도록 한다는 거예요. 참 그 또 딸이 하나 있는데 참 귀한 딸인데 그때 지금 이 병은 아닌데 그때 그 동국대 병원이 있어요. 우리 그쪽에 그 무슨 병이냐면 그 병에 저항할 수 있는 그것이 제 책에 나오는 것 같은데 병에 저항할 수 있는 그런 백혈병 하여튼 그런 게 걸려갖고 제가 그때 처음으로 손세정제를 지금 뭐 너무나 많이 세균 무균실 거기 들어가 있는데 그렇게 건강하고 예쁜 아이가 고등학생인가 대학생 고등학생이었다 너무 건강하고 어리잖아요. 젊잖아요. 완전히 여기가 거의 할머니 수준인데 그렇게 사람이 변해. 근데 우리에게는 뭐 돋보기 기도가 있잖아요.
저녁에 와갖고 하나님께 쫙 부르짖었어요. 쫙 하나만 했어요. 아멘. 지금 다른 거 할 수가 없어요. 하나만 했어요. 그 다음날 말짱하게 태어났어요. 이렇게 한두 번이면 내가 책을 냈겠어요? 여러분, 의인의 간구는 정말로 역사하는 일이 많습니다. 우리가 충만하게 사는 이유는 영혼도 구원하고 사건도 해결하고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는데도 해결해. 이상하게 자신이 있어. 근데 이상하게 자신이 없는 사람은 왜 그렇죠? 내가 충만하게 없으니까 이상하게 자신이 없어, 모든 일에. 여러분, 성령 충만함의 증거가 뭐냐면 담대함이에요. 베드로가 덜덜덜덜 떠는 치킨 같은 그런 사람이었다가 야, 은과 금은 없는데 이게 퍼뜩 일어나라 이렇게. 이게 되냐고, 이게 말이 되냐고. 그게 담대함. 이 담대함이 그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다 이런 얘기예요. 담대하게. 제가 이제 결혼을 하고 하와이에 가서요. 이제 선교훈련 받으러. 오늘 왜 이렇게 목이 타죠? 장로님이 깡통지 너무 좋은 거 사줘갖고 국밥 먹어야 될 사람이 깡통지 먹고 나니까 그냥 너무 좋긴 한데 난 목이 타네. 하와이에 가서 이제 선교훈련을 받는데 그때 그 이제 부부로 간 사람 우리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때 애기 엄마가 임신을 했어요. 근데 막 고열이 밥을 못 먹고 막 토하고 그 임신하면 오는 증세가 있잖아요. 고열이 일어나고 막 토하고 밥도 못 먹고 막 정말 병원은 또 멀고 또 그때는 별로 영어를 잘 자신도 없고 그러니까 되게 힘든 상황이었어요. 온도가요 39점 몇 도까지 갔던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거 어마어마한 고열 상태. 그때 정말 날씬했는데 그냥 완전히 그냥 날씬한 정도가 아니라 막 이렇게 됐죠. 빼빼 말아요. 정말. 밤에 뭘 배운 것도 아니에요. 그냥 손 얹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쫙 기도하는데요. 기도는 손 대자마자 역사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쫙 기도하고 있는데 방언을 기도하게 되겠죠. 지금 한 3, 40분 쫙 기도하는데 손에서 바치직 하는데 뭐 막 바치직 나가더만 그냥 나버렸어. 그랬더니 그 집 아줌마가 아직도 기억나요. 토미코 일본 아줌마가 거기 살대요. 하와이에. 옛날에 뭐 사탕수수 배러 갔나? 여하튼 일본 아줌마가 보더니 그 다음날 뭐라는 줄 알아요? 역시 한국인의 기도는 최고라고 말이에요. 우리나라의 기도는요 외국에도 뭐 김치 대단한 것처럼 한국인의 기도는 그래서 내가 네네네. 지금 우리가 충만하게 산다는 건 영혼도 구원하고 뭐 웬만한 것들은 해결하고 저번에 내가 말 실수를 했어요. 뭐 하다가 하여튼 내가 화를 내면서 막 한마디 내가 목사라서 내가 화를 못 내는 줄 알아. 이런 말 했거든요. 그만둬. 했다가 우리 아들이 학교에서 그냥 쓰러져 버렸어 그냥. 그래서 내가 그럼 너무 찌르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발칙한 말을 함부로 했구나. 성질 났다고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는데 그래서 막 회개한 다음에 응급실로 막 가다가 내가 가서 뭔 큰일을 하겠나 그 생각이 들어갖고 옆에 차를 세우고 3, 40분 그냥 하나님께 죄송하다고 그러고 기도했는데 그냥 일어나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다 우리 가족 일이고 진짜 다 아는 일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충만하게 산다는 것은요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기본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경건하게 산다는 것은 쉽지 않지만 그것이 영혼 구원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마귀가 자꾸 우리로 불경건하게 하고 자꾸 이렇게 뒤로 물러가게 하는 거예요. 진짜 엄청나게 싫어해요. 내가 느낌상 그러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기뻐하시겠냐 이런 얘기죠.
여태까지 얘기했던 부분들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뭐죠? 아, 충만해야겠다. 아, 능력이 있어야겠다. 충만하고 거룩하자. 막 이런 생각 들지 않아요? 조금 아까 목사님도 간증했듯이 그 봉고차 그거 보면서 저도 많이 생각을 했어요. 아, 내가 더 아름다운 내적 세계를 가질 때 깨끗하고 경건하고 충만하고 거기에 오늘 보니까 이 향기까지 달았더라고. 이제 거기에 이제 사람들 전도하기 위해서 뒤에 선물들도 놓고 말이야. 만년필, 또 이렇게 막 선물 같은 거 놓고 거기 타세요를 향기 좋네요. 선물도 있어갖고 손수건도 줘요. 그래서 거기 이제 영혼을 태우면서 이제 구령하게 되는 거죠. 참 영적으로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영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진짜 개인 전도하세요. 남들이 할 때는 당연히 해야 되지만 내가 매일매일 한 명을 전도하고 싶다. 이틀에 한 번씩 전도하고 싶다. 이 마음을 가지고 정말 해보세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최고의 시선이 머물러 있고 거기에 공급되는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 풀리게 하시고 공급되게 하고 이게 뭐냐 하면요. 저는 그런 비유를 썼어요. 하나님이 제일 하고 싶은 일이 뭘까요? 영혼 구원이잖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불못에 들어갈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잔인한 방법을 쓰셨는데 이걸 안 전해. 아니잖아요. 이게 제일 하나님께는 최고의 그 급선무고 최고 중요한 일인데 여러분 만약에 그 일을 도와주는 사람을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최고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런 원리예요. 우리가 충만하면 권능받고 뭐 된다? 충만하면 권능받고 정인되는 것이 성령의 목적이에요. 그런 비유로 들었어요. 목욕탕에서 제일 나쁜 놈이 어떤 놈이냐? 지금 다 목욕탕도 못 가지만 목욕탕에서 제일 나쁜 사람이요. 남이 등 밀어줬는데 한 번은 내가 정말 내 후배랑 가끔 텔레비도 나오대 역사 강연하고 내가 되게 치를 떨어. 걔가 나 등을 밀어줬어요. 이제 선배니까 지가 먼저 물었지. 걔네 아버지가 그 냉동 회사 그런 거 했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일을 많이 해 도와주려고. 등을 밀었는데 한 차례 밀었더니 색깔이 좀 달라지더라고요. 근데 또 내가 성격이 끝까지 가는 성격이거든. 2번 밀고 3번 밀고 그 걔네 자취방 가서 누웠어. 내가 어디로 가고. 와. 아니 색깔이 까만색에서 한 번 밀고 났는데 갈색이야. 그래서 이게 원래 색깔인가 했더니 한 번 더 밀더니 새색이 나와. 야, 그래서 나 다시는 너랑 안 간다. 더러운 자식 그런 거. 너무 힘들어. 지금 아니 진짜 어지럽대요. 그 목욕탕에서 그 3번 밀고 나니까. 그 제일 나쁜 사람이 등 밀었는데 집에 가는 사람. 분명히 내가 만약에 거꾸로 봐. 내가 3번을 밀었는데 이제 힘들지만 내 차례다는데 형 나 바빠서 갈래요. 천하의 나쁜 놈이죠.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하나님 일을 도울 때 하나님이 삭토라서 우리를 외면할까? 사람도 그러면 욕먹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손해보고 손을 봐봤자 얼마나 하겠어. 결국 우리의 득이 오겠지. 네? 우리가 하나님 등을 밀어드리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하는데 하나님이 등 돌려버려? 그런 일이 없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성령 충만함을 주고 보혈을 주고 성령 충만 주고 돋보기 기도 주고 집중기도 주고 뭐 별 기적 다 일어나게 솔직히 뻔한 거 아니에요? 기도 많이 해서 다 응답받는 건 뻔한 다 일어나잖아. 이게 상식이 돼야 돼. 당연히 낫는 거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하나님 만들었는데 나를 못 고친다고요?
저 밥 한 끼도 못 먹던 사람이었어요. 힘들어갖고 병 걸려갖고 2시간 반을 뛰고 나 아까 먹는 거 봤잖아. 이거 조금 먹은 거야. 나 더 먹을 수도 있어. 하나님은 고쳐요. 왜 고치냐? 하나님 만드셨기 때문에 고칠 수 있어요. 영을 고치고 정신 고쳐갖고 건강하게 하고 육신 고쳐갖고 잘 먹고 뛰게 하고 뭘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증인되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수많은 기적이 구령과 연결되길 바라요. 수많은 기적이 구령과 연결되고 나의 경건이 구령과 연결된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안 밀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미국을 하나님 밀어주시고 독일을 밀어주시고 그죠? 하나님 잘 따르려고 하는 나라들을 하나님이 밀어주시고 우리나라도 그렇게 밀어주셔서 성도사 파송을 몇 동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면류관 영혼 구원에 여러분 초점 맞추라는 얘기예요. 요새 가끔 저는요 좀 눈물이 나요. 무슨 눈물이 나냐면 내가 잘못했구나. 무슨 잘못했냐면 교회가 얼마큼 무슨 일을 하고 교회 사람들이 더 모이면 어떻게 하고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제가 이번에 뭘 바꿨냐면 한 명이다. 아멘. 내가 손흥민 아버지 보고 내가 회개를 한 사람이에요. 손흥민 아버지가 믿는지 안 믿는지 그게 아니라 손흥민 아버지 얼굴을 보니까 완전히 정말 싸납게 생기고 진짜 운동선수 진짜 근데 그 손흥민 아버지는 그 손흥민 한 명 키운 거예요 결국. 근데 어떻게 키웠냐면 지겹도록 기본기를 가르쳐요.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과 성령의 능력 지겹도록 똑같지 않아요? 근데 그 기본기가 확실할 때 보혈로 내죄 사함 받고 보혈로 귀신을 쫓아내고 성령 충만함으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잖아요 대부분. 이 기본기는 이 교회는 저희 교회는 정말 할렐루야. 그걸 갖춘 자들은요 한 명만 있으면 돼요. 그 한 명의 기도가 교회를 바꿔버리고 영혼을 막 구원하고 아니 손흥민이 세계에 가서 딱 뛰었을 때 세계적인 선수보다 모자르던가요? 그 아버지가 하루 종일 기본기를 시키고 한 명 키웠다는 거예요. 나는 회개를 했어요. 수십 명의 주일학교 학생들이 있었고 지금도 대학생들이 있고 근데 그 한 명을 충성된 사람을 발견해서 손흥민 한 명을 그 한 명을 전도하고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전도해갖고 천하를 호령하는 한 영혼을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럼 교회 몇 명 와요? 유소동은 몇 명이에요? 몇 명, 그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한 명의 천하보다 귀한 영혼에 집중을 하고 그 한 명의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왔을 때 그 한 명이 천하를 호령할 수 있는 정말 강력한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앱을 많이 깔아놓고 막 쓸 수 있는 사람. 아멘. 나는 진짜 그것이 우리 목표가 되어야 된다고 정말 그렇게 회개가 되더라고.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에서 이제 1:1 양육을 해요. 어른 한 명, 이제 애들 한 명 이렇게.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진 이 시간 속에서 해야 될 일은 허망된 꿈을 꾸지 말고 사도 바울 같이 디모데 키우고 말이야. 디모데 발굴하고 강력한 인재들을 키우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너희 교회 몇 명하고 건물이 어떻고 아니 저기 초대교회 건물이 얼마큼 컸습니까? 하면 그 안에 한 명 한 명이 너무 강했던 거지. 할렐루야. 진짜 아닙니까? 저는 이렇게 눈에만 봐도 지금 엄청난 잠재력이 이 교회에 있어요. 부럽습니다. 그리고요 절대로 명심할 것은 모든 사람이 똑같이 행동할 거라 생각하지 마세요. 사도 바울이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다른 사람에게 충성된 사람을 발굴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발굴하세요. 딱 봐갖고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 사람. 아멘. 아까 그 사람도 뭐 사람 패러가 근데 나중에 얼마나 충만한 사람이 됐는지 신실한 사람이 됐는지 사람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오늘 점심 때 우리 현정님 맞죠? 조현정님 맞아요? 와 이런 머리가 엄청 좋아졌네. 그 남편분이 익제시더라고요. 무슨 익제였죠? 송익제스를 오늘 만나는 기쁨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제 안수기도도 해드리고 하는데 제가 딱 보니까 그런 부인이 볼 때는 모자라 보일 수도 있고 또 부족해 보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우리 아줌마도 나한테 그렇게 보거든. 같이 살면 흠만 보여.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요, 그 사람한테 제가 보니까 보혈로 사함받고 성령 딱 꽂아주고 훈련받으면요, 손흥민이 될 수 있겠더라고요. 사람 몰라요. 사람 몰라요. 그 사람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내가 엊그저께 얘기했잖아요. 우리 남편은 세상에서 모든 사람 믿고 난 다음에 이 사람 믿을 거라. 아주 그냥 진짜로 믿을 거라고. 나중에는 하루 종일 기도하는 사람 돼가지고 그냥 기독교서도 출판도 하고 막 그랬다니까요. 이 예수님 사진 이거 글씨 써갖고 하나님께 가능해요. 하나님께. 제가요. 난 오늘 내 얘기도 조금 하라고 누가 얘기하더라고. 제가 고3 때까지 교회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다녀줬다. 예, 그리고 대학교 1학년 붙자마자 이제 9만 다녀준다. 교회 밥 많이 먹었다. 가족이 다 다니니까 밥은 나 보면 막 퍼져. 막 엄마가 그냥 착하니까 밥 먹고 수련회 가서도 밥 먹는 시간만 기다리고 은혜는 하나도 모르고 그래서 이제 다녀줬으니까 이제 그만한다. 그게 제가 10 몇 년을 다녔는데 그랬어요. 이제 떠나려고 그랬죠. 근데 우리 막내 누님이 이제 사모님인데 청년부 형들은 누나들한테 기도하는 분들한테 내 기도를 많이 해놨어. 내가 가서 봤더니 너를 위해서 기도 많이 했다는 거여서 그래 고맙네. 제가 대학 가서 딱 이제 떠나려고 그랬는데 누님이 같은 대학에 다니고 있어갖고 거기 뭐 CCC 이런 데가 있어요. 그게 이제 성대기도와서 이런 건데 이제 거기 마지막으로 한번 가보래. 그래서 아유 또 가서 졸다고 이제 맨 뒤에 앉았어. 맨 뒤에 이게 앉아갖고 아유 나 이런 데 한두 번 들었나. 응? 그런데 이 교회같이 거기가 성령 충만한 교회였던 거예요. 설교를 하는데 내가 하나님께 마음이 멀었구나. 여기 와서 앉아있었지만 교회에서 앉아있었지만 마음이 멀었구나. 거기서 내가 회개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거듭나고 성경 공부 몇 개 하고 예배하고 그냥 충만해서 20살 때 그때 은혜 받은 걸로 지금까지 30몇 년을 살아.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꽂느냐 안 꽂느냐예요. 이게 인터넷이 연결되냐 안 연결되는 차이지.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이제 기도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예요? 인재를 발굴하는 일이에요. 어떻게 될지 그 사람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 권투 선수, 그 자살하려는 청년 삶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의 고민은 죽을 때까지 있어요. 그럼 그거 회개하고 돋보기도로 대충 해주세요. 많은 기적을 누리고 사세요. 그러나 좀 목적이 하나님의 등을 미는 쪽으로 이걸 좀 바꾸는 게 상당한 어떤 코페르니쿠스 같은 그런 변화예요. 그게 먼저예요. 이게 참 똑같은데 달라가고 어떻게 표현을 못하겠는 거예요. 응? 그냥 하나님께 맨날 달라 뭐 달라시니 달라 이러지 말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하나님을 등을 미는 등 밀어놓고 얘기하란 말이에요. 내가 등 밀었지 않습니까? 내 등 밀어주세요. 가려워 죽었어요. 하나님은 저는 사람도 의를 지친다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이게 이 표현이 맞지 않나요?
아침에 내가 얘기했잖아요. 내가 아버지 편 들어주고, 아버지 술 취하면 끌고 들어오고, 맨날 심부름하고 아버지 편 들어주고, 아버지가 하라는 거 좀 하고, 그랬더니 뭐라 그랬어요? 다 네 거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해갖고 안 줄 수 없게 만들라는 얘기예요. 나 달라 이것도 있지만 달라면 주긴 줘요. 그런데 막 기쁨으로 쟤를 밀어야겠다. 야, 쟤를 밀어야 돼. 목사님을 밀고 권사님 밀고 집사님 권사님 얘를 미는 게 할렐루야.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도록 해보자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 그냥 놔두시나. 그냥 저는 열심히 많이 섰어요. 빡빡 밀겠다. 어지러워도 밀겠다. 가서 다 밀고 나서 쓰러져도 밀겠다. 그랬더니 하나님 건강 주고 우선 돈도 밀고 이 얼굴도 몸도 밀어서 너무 커졌어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게 정말 기쁘지 않나요? 내 기도에 응답하고 내가 조금 이렇게 잘 보이려고 했을 때 그걸 응답해 준다는 게 너무 기쁜 것 같아. 나는 정말 행복해. 내가 이 집회를 위해서 6시간, 7시간 작정하고 있다 6시간 기도했는데 들었다 그 마음 들었는데 난 진짜 여기 와서 부담 되게 못 전할 거 약간의 부담이 있었겠지만 정말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주님이 이렇게 함께하는 걸 너무 느껴요. 정말. 모든 강의가 그랬어요. 난 그래서 믿기는 하나님께 지금 어떤 가치관을 좀 바꾸고 그리고 정말 집중해서 20분 기도 막 했던 사람 중에 기적이 아니라면 그게 기적이다. 난 그렇게 생각해. 진짜로. 막 부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를 추구하는 자에게 상 주신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거죠. 작전을 좀 바꿔보세요. 작전을. 아멘. 예, 수많은 기적들이 기적과 전도가 연결되라 이런. 그래서 날 봐라. 내가 하나님 등을 미니까 하나님 내 등 민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내 주위에 있어갖고 내가 그걸 부러워했더니 나도 좀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기도는 원래 잘 응답받고 있었겠지만. 아멘. 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일주일이 참 빨리 7번 3박 4일이 나는 정말 5분같이 지났어요. 진짜 어떻게 지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이게 은혜로운 시간은 빨리 가는 거예요. 괴로운 시간은 천천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은 엄청나게 천천히 갈 거예요, 시간. 난 가끔 그런 얘기해. 지옥의 그 고통을 영영한 불못을 견딜 수 있나? 여러분 지옥이 왜 까만 줄 아세요? 알죠 다. 옛날 책에 나왔던 건데 화공학자가 쓴 건 그 전도책이거든요. 혹시 가스레인지 키면 불이 다 다르죠. 노란색, 파란색, 빨간색. 지옥이 원래 불 타면 빨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 화공학자가 쓴 책에 보니까 까만 이유가 제일 높은 온도가 까만색이래요. 불에. 진짜 내가 거짓말 하겠어요? 그 책에서 읽었는데. 그래서 색깔이 우리가 볼 때 빨간색 같은데 온도가 너무 가장 높은 온도가 까만색이라고 나오더라고요. 색깔마다 온도가 다르대요. 여러분 튀김 하나만 탁 튀어도 아프죠?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빠지는데 그 영영한 불못을 견딜 수 있을까요? 안 무섭나요? 난 믿음이 있을수록 무섭다고 생각해. 이것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기도 학생이 지도하고 있는데 걔가 귀신이 딱 잡아서 막 얼굴 표정이 변했어. 내가 왜 들어갔냐 했더니 지옥 들어가다고 들어왔다라고 정확하게 얘기하더만. 귀신은 지옥을 알아요. 우리만 민감인가 안 되니까. 영적 존재들은 알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진다고 이게 장난 아니지. 전도에 쓰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진짜로 그러해요. 그러니 이 불못에서
영원한 고통에서 영원한 즐거움으로 이게 바꿔주는 것들을 우리에게 바뀌었으니 이 코로나 시대에 완벽한 치료제를 누군가 나한테 5개 줬다가 와, 난 다니면서 야, 이게 뭔지 알아? 기가 막힌 거야. 이거 한 알에 얼마인지 네가 이거 보고 살아 그냥 죽다가 이게 예수님의 보혈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 이 자부심 그리고 또 기도에 대한 자부심 있잖아. 너 내가 기도해서 또 난나 안 난다 볼래? 이런 것도 할 수 있잖아요. 아멘. 얼마나 담대합니까? 거기다 이제 하나님 등 밀고 막 그냥 하나님 내 등 밀어주시고 얼마나 행복해요. 결국 우리는 주님을 목표가 주님 만나는 목표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이 중에 50년 안에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절대로 여기 보니까 적어도 반 이상은 50년 안에 여기 없어요. 예수님은 언제 오시냐 이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몇 년 안에 있네요. 아 진짜로요. 다 100년 안에 만나죠. 그리고 여태까지 살아온 것만큼 살면 대부분 그죠? 주님 만날 준비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긴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 부흥이 오면서 그랬어. 시작하면 끝이라고. 진짜 그렇잖아요. 진짜 그렇잖아요. 어? 내가 20살 때 은혜 받고 33명, 34년이 지났어요. 그냥 이렇게 됐어요. 개척하고 20몇 년이 이렇게 깜빡깜빡하니까 가더라고요. 그러니 어느 묘비에 그랬대잖아요. 내가 이렇게 될 줄 알았다고. 묘비에 썼대 내가 이렇게 될 줄 알았다고. 우리 알잖아요. 한번 죽는 것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는요. 죽음이 아니에요. 만남이에요. 실제로. 목표가 정말 만남인 사람은 만남의 길을 가요. 근데 만나는 목표가 없는 사람은 그냥 교회 생활하는 거예요. 종교 생활. 내 인생 사는데 좀 어려우니까 몇 가지 부탁하려고 온 거하고 내가 그날에 예수님을 만나서 면류관을 받고 품에 안겨서 울겠다. 기뻐서. 아이고 다행이다. 내가 아이고 다행이다. 여기 왔으니. 이렇게 이것이 우리의 목표 아닙니까? 맞잖아요. 주님이 나팔 불 때 내 이름 부르되게 와갖고 내가 작년에 했던 그 갈라쇼 기억나죠? 주님이 올 때는 아기 예수로 왔지만 우리를 부르실 때는 산자와 죽은 자를 다 앞에다 딱 모아놓잖아요. 쫙 모아놓고 양과 염소를 딱 분류할 때 양은 오른편에 그러니까 왕창 모아놓은 다음에 거기서 영어로 보면 separate them from the goat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separate가 뭐예요? 분리시키는 건데 쓰레기 분리수거처럼 이렇게 여기에 양만 딱 잡아서 오른쪽으로 쫙 가요.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에 그 두 부류에 대해서 얘기할 때 엄청난 감동이 오더라고요. 양과 염소. 보세요. 진짜 이거 잘 봐야 돼요. 양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다 아시죠? 그래도 할게요. 양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들아 창세 전부터 지금까지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천성을 상속하라. 마태복음 25장 펴보세요. 피고 합시다. 그리고 이제 끝냅시다. 마태복음 25장. 보세요. 마태복음 25장 31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는데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가 이게 바로 분리시킨다는 얘기예요. 분리. 응? 분리시킨다. 아멘. 이 분리시키는 장면을 제가 큐티하면서 봤는데 눈물이 확 나는 거예요. 왜? 이 어마어마한 그 군중 안에 우리가 들어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우리의 몸이 떠야 돼. 쫙 떠서 오른편으로 딱 가는 사람이 양이야. 새벽에 하나님께 말씀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이 말씀이 열렸을 때 내가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놀래고 즐거웠는지 거기 앉아있을 수가 없어갖고 우리 그 집사님 그 회사까지 가고 그 말씀 막 벅차서 나누면서 몇 년을 나누고 지금도 여기서 뛰는 말씀이에요. 그 영광으로 오셔갖고 다 모은 다음에 이 한뭉탱이에서 양을 딱 떼서 쫙 올릴 때 이게 바로 갈라쇼구나. 하나님이 양과 염소를 가르치는구나. 이게 우리의 내 목표가 되겠구나. 근데 그때부터 이게 목표였어요. 갈라질 때 내가 그 자리에 있으면 이건 큰일이다. 내가 그 자리에 있으면 큰일이다. 갈라서 쫙 가서 오른편에 서서 이 둘이 들은 얘기가 완전히 반대 얘기를 들어요. 무슨 얘기를 들으냐? 34절 그때에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그런데 다른 번역본은 복 받은 자들이여 이렇게 또 나와요. 복 받은 자들이여 나와. 너무 은혜롭잖아요.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이러는 거예요. 예비와 준비 같은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아들, 딸, 우리 자식을 위해서 만약에 큰 돈이 있다 생각해봐요. 근데 1년간 그 아이를 위해서 집을 만들었어요. 정말 돈이 너무 많은데 엄청난 집을 지을 수 있겠죠. 1년만 우리가 집을 지어도 우리가 가지고 뭐 100억 돈이 있다면 엄청난 집을 지어줄 수 있겠죠. 여러분 창세로부터 내 등을 민 자들, 내 양들을 위하여 준비해온 그 집을 어떻게 해라? 상속하라. 아멘. 정말 조금 믿어지나요? 나는 감격이 아직도 살아있어요. 내 아버지가 재벌 3세, 재벌 1세 이런 건 아니었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걸 상속하라. 와, 이거 어마어마한 내 집이 어마어마한 천성이구나. 여기서 살 때는 지금 내가 산 만큼 한 번 더 이상도 못 살아요. 언젠가 이게 허망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마태복음 25장은요 26장에 잡혀가시기 바로 전에 한 마지막 고별 설교예요. 마태복음으로서는. 그리고 잡혀가시는데 잡혀가시기 바로 전에 중요한 얘기 하지 않겠어요? 복받은 자들아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이게 거짓말이면 이건 말도 안 되잖아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다고 했던 그 예수님이 이 얘기를 마태복음에서 한 걸 건 요한복음이고. 얼마나 가슴이 뛰든지 이걸 나누고 이게 몇 년이 됐는데도 가슴이 뛰고. 우리의 목표가 뭐냐면 갈라쇼에서 이 얘기 듣는 게 목표예요. 아멘. 요것과 똑같은 기사가 어디 나오냐면 바로 옆에 있는 달란트 비유가 이것과 똑같은 건데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이게 그냥 뭐 주일학교 설교가 아니에요. 무서운 내용입니다. 5달란트, 2달란트 한 사람은요 25장 23절에 보면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건 뭐냐면 즐거움의 파티에 들어가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파티에 들어가는 사람이 5달란트, 2달란트 최선을 다해서 남긴 자들, 착하고 충성된 종이 어떤 자냐?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게 뭐냐면 천국 잔치에 그 찬양 있잖아요. 뭐 할 수 있으면 표현을 못하죠. 5달란트, 2달란트 남긴 자들이 파티에 참석한다는 거예요.
아우, 난 진짜로 믿어지는데. 근데 사실 뭐 이런 거 안 믿고 이게 제대로 사실이 아니면 우리가 신앙생활 그렇잖아요? 이게 사실이니까 영생을 얻고 그분 만나고 이런 것들이 사실이니까 우리가 믿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셔갖고 인간 세상에서 죽어주시고 피 흘려준 것이 뭐 장난도 아니고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데요, 이 엄청난 주님의 파티에 파티 참석, 그리고 여기는 뭐예요? 천성, 예비된 참석하는 이 큰 기쁨을 누리는 거에 반해서 저주를 받은 두 사람이 있는데, 첫 번째가 한 달란트 가만히 못 얻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한테 어떤 저주가 임하는지 아세요? 30절에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바깥 어두운 데는 어딜까요? 슬피 울며 이를 간다. 지옥입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와 오른쪽에서는 양과 염소가 지금 같은 이야기거든요. 근데 양과 염소의 양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했던 사람들이고요. 염소는 지극히 작은 자한테 안 한 게 내게 안 한 거다 하고 저주를 받는데, 어떤 저주를 받는지 한번 보세요. 어떤 저주를 받느냐면 41절, 25장 41절 읽어보세요. 시작. 저주를 받은 자들아 말을 떠나 말하기 그 사사들이야 예비된 영혼을 들으라. 그런데 44절 이 사람들이 말대꾸랍니다. 저희도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아멘. 주여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이것도 믿는 자잖아요. 예수님을 믿을 때는 행함이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구원에 대해서는 행함이 필요 없지만 천성 들어갈 때는 행함이 들어가 있는 것이 여기서는 사실이에요. 아멘. 아유, 우린 믿기만 하면 돼. 그렇게 많이 배워왔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셨던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양으로 분류되기 위해서 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거예요. 봉사와 전도와 이런 것들이 천성에 들어갈 그런 자격에 해당한다고 말씀은 얘기하고 있어요. 아멘. 되게 중요해요. 한번 더 하겠습니다. 가마니의 최후. 예, 가마니의 최후. 지금 한 달란트, 여기 저주를 받은 두 부분에 한 달란트 받은 자와 한 달란트와 이쪽에 염소는 공통점이 있는데 가만히 있었다는 거예요. 맞죠? 가만히 있는 자에게 예수님 뭐라 했냐? 악하고 게으르다고 했어요. 그죠? 또 이쪽에서는 저주를 받았다고 그랬어요. 가만히 있는 것은 영적으로 보면 굉장한 저주예요. 악하고 게으른 거예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하면 겁주는 거 아니야? 그런데 실제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우리 겨울철에 가만히 어디다 놨죠? 나 옛날에 어렸을 때 태권도 다닐 가만히 앞에다 놓고 발 털게 했어요. 가만히는 발 털다가 나중에 더러워지면 우리 동네에 그 개 잡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개를 이렇게 묶어갖고 그 전신줄에다, 나 어렸을 때 끔찍한 장면을 봤어요. 가만히를 이렇게 해갖고 전신줄 이렇게 거기다 묶어갖고 거기서 태워갖고 먹던데요. 굉장히 딱딱한 채로 이렇게 내려오는 걸 어렸을 때 보면서 무섭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엔 또 먹더라고 또. 여러분 진짜 이거 진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두 명의 공통점은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너는 너에게 준 달란트에 대해서 너 가만히 살았냐? 이거 저주입니다. 악하고 게으르고 악한 거를 거의 동급으로 얘기하셨고, 또 오른쪽에 봉사하지 않고 사람들 돌보지 않고 전도하지 않고 이런 거에 대해서 저주를 받은 자들 해놓고, 마귀와 그 졸개들을 위하여 예비된 어디요? 불못에 들어가라고 얘기했습니다. 봐요. 몇 절이에요? 41절.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거죠. 예수님을 만나게 되겠죠. 언제? 곧 만나게 되겠죠. 몇십 년 안에. 그때 우리가 양으로 분류되고 천성 복을 받은 그 천성 그것만 바라보고 가야 돼요. 진짜 너희들 미쳤냐 그러면 안 미쳤어. 예수님이 한 말 믿은 거야. 난 그분 바라보면서 만남을 향해 가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 사역을 감당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런데 그냥 감당할 뿐만 아니라 정말 그 길을 가는 자에게 또 하나님은 이 사는 동안에 강력한 기도의 응답들과 강력한 재물적인 복과 건강을 주신다고 했으니, 그 길 가서 그 길을 가는 자가 그 마지막에 장소까지도 이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그 길을 가지 않는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해요. 어떤 사람이 막 부산을 가면서 나는 서울을 가고 있어. 이것도 이상한 거죠. 거꾸로 서울을 가고 있으면서 나는 부산 가면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 길을 간다는 건요, 그 목적지에 이른다는 거예요. 그 길을 가지 않으면서, 좁은 길을 가지 않으면서, 천국 길을 가지 않으면서 나는 갈 거라고 착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두렵고 떨림으로 그 길을 가면서 그 길을 가게 되면 그 목적지에 이르는 거죠. 우리가 성경에서 배운 그 말씀 그대로 그 길을 가야 돼요. 성결의 길, 전도의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힘들지만 그 길을 가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이제 이 말씀을 여러분 가만히는 진짜 어마어마하게 조심해야 될 부분이에요. 로마서 8장 12절 13절 이렇게 써있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어떻게 죽을 것이로되? 반드시 죽일 것이로되.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내 마음대로 살고, 직분은 받았는데 기도 안 하고, 직분은 받았는데 성결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냥 대충 살고, 그러면 그게 가만히도 돼요. 그게 왜냐하면, 요것만 얘기하고 말씀 마칠게요. 피곤해 보이시니까 봐요. 너희가, 내가 여기 오기 전에 하나님의 음성 또 이렇게 들은 거예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육신이 뭐냐 하면 죄성이에요. 네 죄성대로 살면 어떻게 죽냐?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죄성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이게 영어로서는, 영어로 보면 The Power of Holy Spirit이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아까 얘기했죠. 우리가 영적인 운행을 하고 있을 때, 마귀가 자꾸 와서 이 운행을 방해할 거예요. 이게 바로 죄성이에요. 죄성과 옆에 계신 예수님 성령이 이 운전대를 잡으려고 하죠. 누가 운전대를 잡았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져요. 죄성이 마귀와 함께 운전대를 잡을 때는 우리가 죽이고 멸망시키는, 망가지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 운전대. 이게 생각이라는 부분이에요. 이 운전대를 우리 주님이 잡고 성령이 잡을 때는 베스트 드라이버가 되시는 거죠. 천국길로 인도하는 거죠. 우리의 생각은요, 생각보다 굉장히 약해요. 성령이 도와줘야 그 길을 천국길로 가지, 죄성이 와서 붙을 때 이걸 우리가 이길 힘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배운 바에 의하면 성령의 검으로 그때그때 팍팍 잘라버려야 돼요.
내 주위에 있는 이 귀신과 마귀들이, 죄성들이 다 손목 잘려갖고, 야, 너도 거기 가서 잘렸냐? 그 교회 가서 그 성도들한테 그 생각을 뺏으려고 죄성으로, 죄성이 뭐예요? 음란한 거, 간음하는 거, 또 게으른 거, 주님이 어딨냐, 뭐 의심, 뭐 하여튼 또 미워하는 거, 이런 것들로 운전대를 잡아갖고 미친 짓을 하려고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할 때마다 우리는 성령의 검, 밥, 약, 검 다 했죠? 복습하면 12시 넘어요. 그 성령의 검을 우리가 한 걸로 그때 딱딱 잘라주지 않으면요, 우리는 육신대로 살게 돼요. 뭐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장로님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직분자라서 뭐 되는 게 아니에요. 육신대로 살면, 기도 안 하면 반드시 그 길로 가요. 네, 반드시 그 길로 가서 좌충우돌하면서 그냥 다 받고 죽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워요. 로마서 8장 12절 13절 얼마나 좋아요. 너희가 육신대로 이거 육신 넘겨주면 반드시 죽어. 그런데 영으로서가 뭐냐면 성령의 능력으로, The power of Holy Spirit로 그걸 컨트롤하고 몸의 행실을 여기서 분명히 죽이면 그랬단 말이에요. 게으르고 싶고 뒤로 물러가고 싶고 목사님 욕하고 싶고 권사님 미워하고 싶고 만약에 간음하고 싶고 막 이런 것들, 이런 대로 살면 어떻게 죽어? 반드시 죽을 것이는데 방법이 뭐냐? 성령의 능력으로 몸의 행실을 어떻게 하라? 커트 잘라버려. 요셉처럼 팍팍 잘라서 손목이 너덜너덜, 아유 거기 가면 손목 다 잘린다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성령의 능력으로 나 죄짓게 하는 것들을 잘라버려. 팍팍 자르고 그냥 하나님 말씀만 생각하면서 하나님 등을 밀자, 전도에 집중하자, 한 영혼 한 영혼 발굴하고 한 영혼 키우자. 그렇게 하나님께 조명관을 맡겨드리면 그 베스트 드라이버가 우리를 천국길로 인도하고 그 길로 가는 사람은 거기 다다르게 돼 있는 거예요. 뭐 그 길이 그 장소 마지막 그 장소를 결정한다니까요. 지금 하나도 안 하고 그냥 막 제멋대로 하면서 내가 거기 간다고 어떻게 장담을 합니까? 마귀가 이거 잡고 있는데, 역주행하고 있는데 조심해야 될 부분이죠. 아멘. 아멘. 하나님께 운전대를 기도해야 돼요. 주님, 내 운전대 잡아주세요. 나 연약해요. 하나님의 길로, 말씀의 길로, 전도와 양육의 길로, 정말 주님 만남의 길로 가야죠. 하나님 정말 날 붙잡아 주세요. 나 죄성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에요. 나 죄성이 있어요. 내가 충만하지 않으면 나는 글로 기울일 수밖에 없어요. 내가 충만하지 않으면 성령의 검으로 그 손목들 못 잘라요. 너희가 피 흘리기까지는 저와 싸우지 않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피 흘리기까지가 뭐예요? 그냥 손목을 팍팍 잘라버리는 거예요. 단호하게. 예수님이 마귀와 싸웠던 것처럼. 그래서 이것을 놓게 하고 예수님 붙잡고 그 안에 깨끗하게 청소하고 예수님 내 안에서 기쁘게 같이 동행. 아멘. 주님과 동행. 주님과 동행하고 동행하면서 찬양도 막 나오고 괜히 기쁘고 괜히 담대하고 일로 와봐 기도해 줄게 나버리고. 아멘. 정말 충만해갖고 연료도 충만하고 정말 향기 나는. 그러니까 남을 태울 때도 자신 있는 거지. 이거 우리가 전도 못하는 이유가 우리가 충만하지 못하고 더러우면 남을 태우기도 그래. 근데 이렇게 깨끗해지고 깔끔해지고 향기 나고 안에다 막 과자 넣어놓고 선물 넣어놓고. 아멘. 그래갖고 주님과 동행할 뿐만 아니라 이 구원의 방주까지는 아니지만 구원의 승합차에 내 개인적인 승합차에 타라. 같이 가자. 아멘. 여러분 이거 확실하게 올해 배운 말씀들과 한번 해갖고 정말 베스트 드라이버와 함께 충만해갖고 찬양이 막 울려 퍼지고 향기로운 삶, 또 안에 금은 보석이 있어갖고 사람들 나눠주고 말이야. 얘야 전도해라, 내가 널 밀어주마. 얘야 성결해라, 만남을 주선하마. 할렐루야. 너희 면류관이 있니? 너희 면류관이 있니? 앞으로 없으면 좀 만들어라. 그리고 그 만들 사람들을 붙여줄 테니 기도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일하시고 엄청난 일을 행하실 줄로 확신합니다. 뒤로 물러가지 말고 날마다 충만하여 면류관 준비하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